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의 시작을 통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통계를 보시면요. 지금 20대는 49%, 30대는 54%, 60대 이상은 29%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통계인지 감이 오십니까? 네. 네. 이 통계는요, 3년 전에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자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을 보는 비율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60대보다요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젊은이들이 점을 보거나 타로를 보거나 사주를 보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기 위해 세상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요, 똑같은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로 점을 보는가였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나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23%랍니다. 23%. 23%가 점집을 가고 사주를 보고 타로를 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청년이 그 불안함과 그 안타까움을 통해서 매일 밤에 타로 점을 보고 잠이 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그 정도로 불안감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안감이 해소가 될까요? 전혀 해소되지 않습니다. 불안은 또 다른 불안을 낳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불안이 엄습해 올 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불안함을 어떻게 우리가 견디며 이겨내는지를 그 안전 수칙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전 수칙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살던 집에서 한 번은 크게 화재 경보음이 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모든 사람이 밖에 나왔는데요. 그 소방차도 출동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옆집에서 가스에 냄비를 올려놓고 외출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불이 이제 붙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보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도저히 나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급하고 긴급함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게끔. 들어야지만 그 위험을 피할 수가 있고 안전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3장 16절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정의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데 이 유익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다음 17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능력을 위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네, 매일 읽으시죠? 맞습니다. 매일 읽으실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마주하면서 놀란 적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큐티를 한 적은 있지만
성경책을 들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과제를 하면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고 있다.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고 성경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나마 큐티라도 하면 너무 다행이죠. 본문에 이 문제가 나타납니다. 20절에 보시면 지혜가라고 나옵니다. 이 지혜를 의인화한데요.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이 지혜가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냥 조용조용히 부르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의 말을 들을 상황과 형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시끄러운 길목에서 부르짖는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그들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지혜자의 그 외침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혜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정의가 22절에 보시면 어리석고 거만한 자며 미련한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새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 하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라고 기록합니다. 먼저는 보시면 어수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어수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패타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뜻은 인생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나 쉽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만하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원어를 보시면 크실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언제까지 어리숙하고 언제까지 거만하며 언제까지 조롱을 즐기며 미련한 사람들은 끝까지 지식을 미워할 것이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자리 잡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85절에 보시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맞서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기만합니다. 자기 기만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세상에 어디에서도 없는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맡겨진 일을 잘하면 나는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 중에 또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가? 열등감 또한 교만입니다. 열등감은 왜 교만일까요? 내가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없으니 실족하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교만한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거짓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평화는 금방 깨어집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거짓 평화가 깨졌습니다. 거짓 기쁨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는데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시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 없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니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요. 사무엘은 죽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요. 계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갑니다. 점 보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무엘상 28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그 교만한 자의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짓 평화는 비극으로 이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반응하지 않으시니 결국 이 삶의 말로는 처절한 진노뿐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가 26절,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읽은 2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기서 부지런이라는 단어는 아침마다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과 급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3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불안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회피나 무시하거나 해결할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덮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초기 사막에 있는 수도사들이었습니다. 그럼 사막에 있는 수도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매일 모여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렉치오 디비나가 바로 그 운동입니다. 렉치오 디비나는 무엇이냐면 렉치오, 먼저는 매일 성경을 정해진 시간에 읽습니다. 그리고 메디타티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오라티오, 시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컨템프라티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레치나 디비나를 하고 나서요, 그들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같이 합니다. 일명 예수 기도인데요. 그 기도는 굉장히 짧은 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더럽고 형편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예수 기도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있는 수도사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절제된 생활들을 하며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레치오 디비나를 지켜나갔고요. 예수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지킨 것이 우리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느냐입니다. 불안, 걱정, 염려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이 수도사들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근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주시는 말씀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방하는 지체들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수능 때문에 힘들어하고,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끝없는 취업의 준비의 날들로 고통스러워하고, 또 결혼에 대한 어려움도 가지고 있고, 또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한 걱정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전하고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좀 해주시면 안 되십니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한탄 어린 기도도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청년들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늘 있으시죠? 그때 나의 삶을 덮을 때요, 과감히 모든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고요, 나만 홀로 유기되고 실패된 것 같고 두려움이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억누를 때 그 받은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함이 아닌 말씀 안에서 안전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불안한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한 줄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세상에 걱정, 근심, 불안을 쏟아내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